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성년 주일, 또 이렇게 마지막 부부 주일, 물론 고전에 우리 승의 주일도 지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로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5월을 영어로 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5월을 매라고 이렇게 정했을까? 고대 그리스인의 마이아라고는 그와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야라는 말은 풍요와 증식을 의미하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런 것 어머니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통한 생명과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5월이라는 말을, 매라는 말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구나. 여러분, 가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5월이야 우리에게 참 연두빛 수많은 푸른 잎사귀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잎사귀들이 더 푸르러지는 그런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이와 같은 계절의 심주와 생명의 능력을 보면서 이 모든 마음을 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5월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애달고 우리 가슴에 멍들게 하는 그런 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는 5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부부, 또 자녀, 이런 아름다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번의 장례식을 통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있고, 또 그렇게 정이 많았던 아내를 잃은 남편도 있고, 존경하던 또 부모 잃은 자식도 있고, 그 사랑스럽던 그 자녀를 잃은 그와 같은 부모도 있고, 함께 의적을 살아도 형제를 잃은 자매를 잃은 이와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5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천전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던 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오늘날 예수 안에서의 귀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혈통적인 혈육적인 관계가 가장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요 공동체를 삼으신 교회야말로 또한 우리가 함께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48절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야, 당신 어머니가 저 마리아 아니냐? 당신 아버지 요셉 아니냐? 당신 형제도 여럿이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와 같은 혈육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번 예수 믿는 믿음의 산부인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시간을 하늘아버지를 모시며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수의 형제와 자매된 우리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위로와 그러한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범실에 넘쳐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니 모든 또 우리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의 때까지라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세속적인 많은 조전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점점 가족이 해체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혼밥, 혼자 밥을 먹는 시대가 지금 27%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한 조론 제도가 한국에서도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은 조론이 아니라 완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있는 동안에 함께 같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출생률인 것입니다. 우리 한들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아닙니까? 일반 가입 여성의 평균 1.3명입니다. 다른 나라 평균 2.4명이요. 우리가 한들은 무슬림들은 상당히 많은 자녀를 낳는데 오늘 민주사회가 되고 경제발전하고 여러 가지 개인권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의 편리 또 여러 과학 이게 여러 가지 발전을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상황에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 속에 더욱 문제되는 것은 노인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자살률이 많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외로워서 또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근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 날은 없을까? 물론 나 어버이 줄이 다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부부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년 때부터 고만이 야, 왜 다른 학교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할바, 할마 이렇게 내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그냥 이 모세의 마지막 구별 설교 그랬지만은 하신 내용 가만히 보면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그 자손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한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조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사실 우리 사회적 상황을 볼 때는 아빠 어머들이 어린 자식들 양육하고 키우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도 사회부터 출근해야 되고 엄마도 사회부터 출근해야 되고 밤늦게 돌아오고 그 아이들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들 밥 먹여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가 또 학교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또 애들 또 데려와야 돼. 그래서 집에서 또 간식 해 먹여야 되고 또 저녁 해 먹여야 되고 엄마 아빠는 그저 밤에 잠깐 왔다가 그저 같이 자고 또 아침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히려 그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기회가 많다는 것이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성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의 소리가 오늘 말씀 모세도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 저 유단 통편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마지막 모세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잠깐 우리가 성령을 하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 언약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그 놀라운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사는 동안에 70명이 들어갔지만 그 수가 벌써 남자 20세 이상 군대에 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 같은 수가 60만 3,350명이 될 만큼 그 수가 번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 그들을 다시금 이제 구출해 내셔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어머니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증거해 가면서 마침내 모든 야 그렇구나,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몰랐는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마침내 위기의 상황 속에 그 홍해가 쫙 갈라질 때 동풍이 불어 갈라지 가시고 그들은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다 장사지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가, 이 놀라스를 찬양하며 그들은 그 광야에 있지만 신바람 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저 시내의 광야, 시내 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2달 정도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내에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놀라운 약속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학자들에 의하면 250만이다, 300만이다, 그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는 백성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런 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너 영원한 통치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차원에서, 인자한 차원에서 성막을 지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6월절 지난 후에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 군대를 짜고 그 계파별로 또는 지파별로 조직을 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할 만한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쭉 올라와서 바란 광야에 와서 가데스 바라는 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을 싸우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어떤 성들이 있는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그걸 잘 알려보니까 정보를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나름대로 그저 지파에서 똑똑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하는데 이건 10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런 보고인 겁니다. 우리 가보니까 이제 광대한 땅인데 거기는 네피림족 소리 살고 아낙사인 살고 그들은 다 기브리에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늘 가봤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낙담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리 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나안 땅 적과 흐른다는 땅으로 보낸다고 하더니 그래 그럼 이 적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우리는 이 광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처럼 죽일 놈 우리의 일건지 이렇게 했냐,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대 보고 아닙니다. 우리 가본 땅은 적과 흐르는 땅인데 비록 그들이 규례 당제하고 그들의 성벽이 견고하고 그들이 철병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는 그들을 돕는 신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아멘 나왔겠어요? 안 나왔지. 그렇게 보고하고 백성들의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원체 큰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내가 그들을 아브라함 약속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모든 복을 받게 하면서 세워졌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은혜 주여 베푸소서 그 많은 인구를 번성했고, 약속을 주고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처형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보냈더니 거기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자는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이제 너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고 이제 저 가나안부터 가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이 백성을 다 광에서 이렇게 다 진멸하면 다른 족속들이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는 바로와 같은 이겼지만 이 광야에서는 그 신이 더 이상 이 백성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은 여기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 꼴 얼마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잘 들어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았어. 내 기도를 들어보니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는 내가 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옆과 인도하고 내가 함께하고 이 백성에 놀라운 사명을 주어서 그걸 감당할 그걸 못하느냐? 그러니 내가 민수기 1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 대세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한 그 날수를 하루를 얼마로 계산한다고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냥 그 파란 광야에서 그냥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누게 38년 한 몇 개월 되지만 그다음부터 아무런 하나님도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징조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38년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거기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1.5세대 20세 이하 된 그와 같은 사람들과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2세들 이들이 끌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서 올라가면서 저 모압 암몬 쪽 위에 있는 아므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다 이겨놓고 모세가 맞아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곧 유언적인 이 말씀이고 심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 어떻게든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한 그 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던 약속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kend을 묵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예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는 얘기죠.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얽매게 준 것이 아니라 억압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떤 집도 우리가 울타리가 땅에 있다. 울타리에 땅에 있다 할 때는 그 담당이 있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도둑놈은 볼 때 그 울타리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강도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일수록 큰 나라일수록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 은혜 주어서 이만큼 발전하고 강성한 나라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 가도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그 정도이지 못하니까 어디 가든 다 봐요. 지금 북한에 가서 잡혀낸 사람은 다 미국 시민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잡혀있어. 그렇게 캐나다 시민 가지고 한국 사람. 북한에 잡혀있어 그냥.
여러 가지 제목을 써서. 물론 미국에서 일하는 신문 가지고 그 사람이 태생이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 무시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법을 준 걸 깨닫고 이 법을 잘 준행할 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복을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도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권면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신앙을 그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신 약속이며 계승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육 100년 대계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교육제도가 아주 바뀌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가족의 할바 할마들이요, 우리 손주들 교육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 동안에 그도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알아서 이야기 전해주라는,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간식에 먹이면서 그 손주들 먹는 거 얼마나 이쁘지 않습니까? 자꾸 성경 얘기해주고 신앙적인 얘기해주고.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신앙이 계승되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자신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성의 역사를, 왕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믿음 좋은 자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머니 결통생의 소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머니의 좋은 신앙, 예할머니의 좋은 신앙, 그 아름다운 양심과 신앙이 그 디모데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 믿음이 네 어머니에게 있더니 네 할머니 너에게 있구나 칭찬했어요. 근데 아버지 좋은 신앙이 자식에게로 이어지기가 괜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젊은 시대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조 역사를 보면 아버지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도 신앙이 좋았더라,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뭐 다른 사람을 필요 나를 가만히 봤어요. 제 아버님 일찍 은혜 받고 뜨거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신이 막 그냥 목회하니까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졸려 죽겠는데 깨우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우리 뭐가 문제 아니고 어렸을 때 학교 가기도 힘드니까 가정 예배 드리라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때 내 마음에 뭘 결심했겠어요? 내가 아버지만 돼봐라, 이런 가정 예배 드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끝나고 아버님이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물 놓고 또 막 붕해하는 거예요. 가정 붕해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잠만 못 자죠. 학교 갈 시간 다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 혹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사춘기 있을 때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 믿음과 진리에서 아직 못했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당신 믿음이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워요. 힘들었어. 잘못 삐뚤릴까 봐 하나님 또 특별히 이렇게 아예 목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나도 때문에 얘기 튕기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은혜 입혀서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한참 가정에서의 그런 상황. 왜? 교회에서는 아버지로서 또는 뭐 목사로서 막 설교하지만 집에 오면 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오면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돼요. 뭐 잘못하면 그냥 혼내고, 언어 폭력, 주먹 폭력 막 그러다니까 무서워, 아버지가. 이거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전에 그랬다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해보니 그랬다는, 그럴 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야.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내가 이거만 벗어나봐라, 그런 말 생기더라니까. 수시만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 타고 교회 활동 어렸을 때는 그참 오지만 머리통 크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왜 교회 안 나올까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그네들 대화하고 사랑을 잘 감싸겠다면 그 사이들이 교회 나올까요? 세상의 나라는 무력과 폭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돌보신 사랑과 의로서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 우리 아버지 참 너무나 좋은 신앙이구나. 너무나 놔뒀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저리 가시고 그제 이해하고 침대가 우리 아버님 존경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뒤쫓아 나가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도 하고 감싸고 사랑하고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근데 아버지는 이제 기도가 나와요? 이 자식 왜 이렇게 손부터 가려고 하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어떤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아마 여기 왔다 잠깐 예배 드리고 한다. 아들하고 와서 아들하고. 근데요, 내가 참 감동 먹은 것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가는데 자기 아들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이봐, 우리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다른 교회는 잠깐 왔다가 있는데 축도 끝나고 인사하는 아들 하나, 아주 조그만 아들도 아니에요. 예? 젊은 사람인데도 그 아들부터 기도해 주더라니까. 야, 정말 저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난 지금 시대를 볼 때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세처럼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십사 그거예요. 그들에게 시간 있고 품에 안고 그저 얘기하고 성령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사된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기 주문 앞에 놓고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을 그렇게 열왕기상 2장에 그렇게 유언적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보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일표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바울도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였을 그리스도의 편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 일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울의 전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언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고, 제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위임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랑의 선물도 우리에게 성경은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됩니다. 우리가 4절 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4절로 9절 말씀 함께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에서 중요한 세 선상이 있답니다. 하나는 바로 토라인 것이고 하나는 모라인 것이고 하나는 호라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는 것은 모세가 온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라는 선상을 통해서 학교 선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바로 호라라고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면 그 자녀들의 신앙, 삶 모든 것에 대한 선생이 되어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훈련을 잘 받고 좋은 그 가정의 가장 위대한 영원한 스승으로서 부모가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가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고 집에 있든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생활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면서 우리 부정한 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삶의 본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영혼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으로 장차 우리보다 더 이상 발전하고 더 어떤 면에서는 흉악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소유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 일에 앞장서며 교육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없었기 때문에 와서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병원을 신방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문찬순 권사님의 병원을 을지병원에 했지만 이분은 원체는 자주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사실 그 36년 전부터 당뇨, 혈압 그리고 온갖 병으로 고생한 분이었어요. 나 그 구역에서 너무나 잘 알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난 1월 말쯤에 너무나 이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월에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목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췌장암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냐고 말도 못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시라고 해서 거기서 결국은 퇴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후에 3월에 그 아드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아드님 박재호 장로님인데 옛날에 여기 상수님께 천년에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 다른 경기도의 교회 지금 장로님인데 어머님이 이미 벌써 병원에서 이렇게 됐고 이제 모시고 집에서 그냥 편안히 계시라고 하셨는데 온 가족이 마지막 함께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3월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더 힘나는 데로 나오셨는데 저는 5월 14일 날 교회에 또 온 가족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박장로님과 그 권사님 가족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우리가 우면선 1주년 입당 예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었죠. 갔다 왔는데 가족이 다 와서 저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번 신방해야 됐구나. 근데 병원에 있다가 또 나왔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에 차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가장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시자마자 이제 또 입원했다는 겁니다. 어제 와서 교회 듣고 어쨌든
제가 그분에 대한 걸 듣고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해가지고 가봤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간병사고 이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됐다고 해서 혹시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왔는데 이렇게 일어나 예고 계시냐고 했더니, 글쎄요. 그러면 자기도 사실 퇴장하면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제 언제 부르시더니 기쁨으로 가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췌장암은 다 아프다는데 안 아프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 췌장암이 떨어졌는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이렇게 하던 내가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100살까지 살면 어쩌냐는 거예요. 나는 덜컥 또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 100살까지 살면 참 건강에 참 좋은데, 지난번 5월 14일 날 오셨을 때 가족이 다 와서 교회에다가 마지막 가문 성금을 드린 거예요. 당신 마음에 따라 이제 내가 더 살 적어도 안 됐으니까 그 동안에 또 좀 모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해가지고 감상금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근데 감상을 드렸다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앞에 봐야 되고, 내가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다른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해가지고 그냥 있던 거 좀 해서 다 모아가지고 드렸다는. 그 내가 또 걱정인데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다 감상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평생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 있는데 감사한 것뿐이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더 살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날을 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그다 이렇게 다 하나님 가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더디 못한 게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이거 같은 걸 다 보면서 그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런 덕을 주고 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아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우리 창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모세의 심령 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의 시대를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다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대로 자꾸 이야기라도 설교하라니까 이야기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증거하심을 자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욥의 고처럼 주인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인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술의 공소 인생길에 내 인생 하나님 아에 대한 감사해 가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복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손들에게 좋은 유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사망의 세력까지도 슬픔의 세력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다음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가정들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라도 이를 위해 관심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받은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